우리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 사랑은 오래 참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우리 여러분들 축복합시다. 주님의 사랑이 충만히 임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충만히 임하길 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 13장 여기서 딱 멈춰서 지금 사랑을 하나씩 다시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배웠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이 사랑을 잘 실천하고 계십니까? 네. 한숨이 먼저. 네. 참 어렵습니다. 네,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겸손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나는 겸손한 것 같은데 참 겸손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집에서 불리는 별명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친구들은 알겠지만 저는 잘 몰라요. 요즘에 만화 중에 좀 유명한 옛날 피카츄처럼 유명한 중에 핑으로 끝나는 게 있다면서요? 티니핑. 네? 티니핑?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특징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성격이나 이런 특징들. 근데 은혜 사모가 저한테 붙여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야미핑. 얄밉다. 야미핑. 왜 그러냐면 평상시에는 그냥 사랑을 많이 베푸는데 특히 제가 거기서 죽지를 못하더라고요. 끝말잇기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거기서 저도 모르게 그냥 본능적으로 절대 말할 수 없는 단어를 먼저 한다든가, 가위바위보를 하면 절대 이기려고 아예 작정을 하고 이기는 거죠. 그리고 이기는 것도 이기게 되면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혼자서. 그럼 저를 보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야미핑. 참 겸손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더 겸손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나도 모르게 자랑을 해요. 나도 모르게 나를 내뿜습니다. 인스타그램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다 그 바탕에 깔려있는 게 뭐냐면 다 자기 자랑이에요. 내가 이렇게 잘 살아. 내가 이렇게 재밌게 살아. 내가 이렇게 복을 누리며 살아. 이거를 꼭 자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교만이 원죄처럼 자리 잡고 있어요. 이 교만이 늘 나를 높이려고 해요. 상대방을 만날 때도 상대방보다 내가 얼마나 뛰어난지를 계속 강조합니다. 근데 내가 도저히 높아질 수 없는 상대를 만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내가 높아질 수 없으니까 그 상대를 깎아내려요. 내가 높아지든지 상대를 깎아내리든지. 우리 다음 세대에서 자주 보이는 행태들이죠. 생태계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높아지든지 상대방을 깎아내리든지.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상대방을 하찮게 여겨요. 나 때문에 상대방을 깎아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대로예요. 교만이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을 줄 수도 없고 사랑을 받을 수도 없고 복의 근원으로 절대 살 수 없어요.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듣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듣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정말 찾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전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셔야 돼요.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듣는 거죠. 그 사랑을 힘입어서 한 주간도 우리가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교만은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심령에 절대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절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일 수 없도록 최선을 다해 사력을 다해 막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설교를 제가 전할 때가 있어요. 전할 때 제가 하나님 주신 핵심 내용 3가지를 가지고 전할 때 어떤 데 가서 설교할 때는 3가지보다 더 크게 한 10가지의 은혜를 성도님들에게 아니면은 듣는 영혼들에게 부어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또 어떤 곳에 갈 때는 분명히 3가지를 준비했는데 3가지 중에 1가지도 겨우 은혜가 흘러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제가 이때까지 설교했던 곳, 말씀을
전하기가 힘든 대상들이 누구였을까 보니까 제가 설교한 곳은 정해져 있죠. 글로벌 비전교회. 글로벌 비전교회 첫 번째. 그리고 글로벌 비전교회에서 우리 최 집사님 댁에서 한번 외부 설교를 했었죠.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제가 또 어디서 했냐면 파주의 먼당교회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백석대학교 천안의 만나 소그룹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오사카의 테마바시 교회 가서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이 중에서 제가 가장 힘들게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곳이 어딜까요? 여러분 여기요. 여기보다도 더 어려웠던 곳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파주 원당교회요. 제가 거기 가보니까 제일 어려웠던 이유가 뭐냐면 전국 통합 측 장로님, 권사님들이 모이시는 곳이에요. 그리고 원래 그곳에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는 거였는데 담임 목사님까지 계셨단 말이에요. 전부 다 직분자였어요. 직분자 최소 나이가 60대 이상이세요. 다. 근데 그곳에 제가 가서 설교를 전했는데 참 어려웠어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선생님, 교사분들 이런 분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어렵고 그분들이 참 말씀 듣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들어가기 전부터 대표기도 먼저 하시거든요. 장로님이 그때부터 자리를 잡으세요. 주무실 준비를 하세요. 장로님들이 맨 앞줄에. 근데 여러분 그 장로님들 중에서 높으신 분들은 거의 맨 앞줄 앉으세요. 맨 앞줄에 다 와서 앉으시는데 다 몸을 이제 안락하게 이제 만드시는 거죠. 주무실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물론 다 그렇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지위가 높거나 아니면 명령할 수 있는, 남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말씀 듣기가 어려워요. 말씀 듣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역자는 늘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죠?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어요. 이 가르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가르침을 받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요. 가르치는 것에 익숙하지 가르침을 받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물론 저를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하는 거에 익숙하지 듣는 거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다들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지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직분자들만큼이나 말씀 듣는 게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 말씀을 받기 정말 어려운 사람들, 착한 사람, 그리고 정직한 사람, 예수를 믿지 않아도 성실한 사람, 이런 사람들 말씀 절대 안 들어요. 직분자들보다 더 안 들어요. 이런 분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십자가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필요한데 이분들은 십자가가 필요가 없어요. 왜? 내가 예수 믿는 사람보다 훨씬 잘 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에서 어떻게 사는지가 정말 중요해요. 우리를 보고 가족들이 생각한다니까요. 내가 저 사람보다 잘 사니까 나는 십자가가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건강하다라고 내가 생각하면 병원 절대 안 가요. 내가 어디가 아파야 병원을 가지 멀쩡한 사람이 병원 가는 일은 극히 드뭅니다. 내가 죄인이라 생각하지 않으면 절대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의롭고 그리스도인들보다 자기가 더 성실하고 그리고 정직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게 어려워요.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씨를 뿌려요. 열심히 뿌려요. 씨를 안 뿌리는 게 아니에요. 씨를 뿌리는데 어디에 뿌리죠? 첫 번째 길가밭, 돌짝밭, 돌밭이 돌짝밭이죠. 가시밭, 옥토밭 이렇게 뿌리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씨를 뿌리냐 안 뿌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열매를 맺는 게 중요하잖아요. 열매를.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습게 여기는 교만 때문에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도 말씀은 계속 전파가 되고.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왜 못 듣느냐? 왜 이 말씀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느냐? 내가 다 아는 말씀인데. 내가 다 이해하고 있는 말씀인데. 근데 그 말씀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씨가 먹히지 않는 이 교만한 밭들이 세상에 즐비합니다. 바울이요.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 15장을 보면 이런 표현을 써요. 로마 교회에게. 15장 14절 우리 한번 띄워주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로마 교인들에게 지금 이렇게 형제들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칭찬이 아닙니다. 뭐라고 하죠?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다. 너희가 모든 지식이 차서 서로 권하는 자고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로마 교인들은 세계 최강국의 도시의 시민들이었습니다. 자부심이 있어요. 자기가 자랑거리가 있어요. 남보다 내가 더 낫다라고 생각해요.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의롭다고 생각해요. 선하다고 생각을 해요. 바울이 말해요. 스스로 선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아. 모든 지식이 충만해서 남을 가리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아. 나도 안다. 그러한 로마 교인들에게, 교만한 그런 교인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중요한 단어를 던져요. 그게 뭐냐? 내게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편지를 왜 쓰느냐? 내 힘으로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에게 쓴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에게 이 편지를 쓴다. 너희들이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자기 지식이 가득하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희들은 은혜가 없어. 너의 능력으로, 너희들의 어떤 의로 그렇게 말을 하지만, 스스로 말을 하지만 너희들은 은혜를 몰라.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어. 바울이 말하는 거죠. 내가 지식이 부족하냐? 너희들보다 내가 지식이 없는 줄 아냐?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던 엘리트고, 그리고 열심으로 따지자면 내가 스데반까지 죽인, 열심을 아주 성실하게 행한 그런 자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내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15장 17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 자랑이 뭔가 하면 18절.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19절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내가 조금 착한 일 했다고 그게 무슨 내 능력이냐? 내가 조금 어떤 지식을 안다고 해서 그게 무슨 능력이냐? 내가 그 능력으로 복음 전파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이, 그 크신 은혜가 내게 임했기 때문에 그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한 거다.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은혜만을 강조해요. 사랑만을 강조해요. 교만한 자들에게 겸손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오늘 저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면 교만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면 교만합니다. 내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다고 여러분 저도 그렇게 착각해요. 저도.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어제 산책을 하면서 저녁에. 어떤 회개를 했냐면 예배를 끝나고 이제 밥을 먹고 청년들하고 밥 늦게 먹은 청년들하고 잠깐 교제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물어봤어요. 청년들에게 30억을 받으면 이게 복이 될 것 같냐 저주가 될 것 같냐 딱 물어봤을 때 청년들이 말했어요. 이건 저주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에게 주시면 30억을 주시면 저주가 될 것 같아요. 절대 복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근데 한 청년이 저에게 반대로 질문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지금 30억을 받으면 목사님은 이게 저주세요 복이세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아닌데 지금은 복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친구들이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그 30억을 어디에 쓰실 거예요? 아,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센터를 만들고 선생님들을 더 뽑아갖고 선생님들이 걱정 없이 여기 집중해갖고 온전히 다음 세대 좀 키울 수 있는 곳에 쓰고 싶다. 그 되게 확신이 있었어요. 그 부분에 기도를 했었고 확신이 있었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야. 나중에 그때는 모르고 나는 잘 할 수 있다는 교만.
상대는 저주지만 나에겐 복이다.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준비됐다. 제가 이걸 딱 깨닫고 참 창피했어요. 하나님께도 창피하고 제가 그렇게 자신 있게 말했던 청년들에게도 창피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진짜 준비가 되었다면 그 청년이 질문했을 때 그래, 난 준비가 되었으니까 30억이 나에게 복이다 라고 이야기할까요? 이게 진짜 준비된 사람이 할 말일까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진짜 준비된 사람은요, 준비됐다고 말 안 해요. 진짜 준비된 사람은 내가 못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 구하고 싶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시키신다면 그것도 내 능력과 내 의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하고 싶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짜 준비된 사람이 아닐까요? 전 준비가 안 됐더라고요. 그걸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준비가 됐으면 30억을 주셨겠죠. 없잖아요. 저는 늘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보다는 조금 더 지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근데 여러분, 교만은 한순간이에요. 교만은 한순간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 내가 살고 있다는 생각, 내가 성도들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 내가 교회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그 근본은 뭐냐면 다 내가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확신한다, 나는 자신 있다, 나는 틀리지 않았다. 근데 제가 잘못됐더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자예요. 그것이 은혜를 잃어버린 자예요. 내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지, 그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자리까지 우리가 있는 거지, 우리의 어떠함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닌데, 우리는 계속 우리 자신을 자랑해요. 우리 자신을 내세워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교만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교만하다면 그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주님이 이때까지 나에게 주셨던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바울은 겸손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자리에 당신들에게 로마서를 씁니다. 편지를 보냅니다.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내가 사명을 감당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자랑할 게 있느냐? 자랑할 것은 주님의 은혜밖에 없다. 주님의 사랑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자랑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 그 사랑의 은사를 받은 자,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늘 겸손하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우리 청년들, 우리 다음 세대도 그렇지만 이제 결혼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죠? 결혼을 준비해야 돼요. 결혼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무엇을 놓고 기도하세요? 앞으로 보내주실 그런 배우자를 놓고 기도합니까?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그 근본을 잘 보면 상대방의 조건을 잘 봐요. 조건을 좀 많이 따집니다. 아니라고 해도 따져요. 그리고 실상 그 아래 파고 들어가면 왕자님을 찾습니다. 아니면 공주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왕자님 찾고 공주님 찾다가 평생 그 왕자님, 공주님 수발들어야 될 수가 있어요. 네, 기도를 잘 하셔야 돼요. 문제는 뭐냐면, 기도의 문제는 뭐냐면 나예요. 내가 준비가 돼야 되거든요. 내가 준비가 되었느냐? 어디를 준비해야 되냐? 내면을 준비해야 돼요. 내 내면을. 내가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그러나 다 물어보면 아마 다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저는 준비됐습니다. 저는 준비됐습니다. 왜? 나는 준비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상대방을 찾거든요, 대부분. 근데 우리 준비 안 됐어요. 준비 안 됐어요. 진정으로 준비된 사람은요, 내가 준비됐다고 말 못해요. 내가 확신 있게 난 준비됐다고 말 못해요. 나 같은 사람이 없다 말하는 건 교만이죠.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다윗을 보십시오. 시작을 어떻게 시작해요? 모세도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말 못합니다. 모세가 자신 있게 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할 때가 있었죠. 40살에. 그래서 자기 의로 애굽 사람을 쳐 죽이잖아요. 그리고 도망가잖아요. 내 의로 안 되는구나.
그리고 훈련받고 80살에 주님 다시 만날 때 하는 말이 이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나는 안 되오니 다른 사람 보내십시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아닙니다. 형들 쓰십시오. 사울도 나중에 변질됐지만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숨어요. 키가 엄청 큰 사람인데 키가 작은 사람들 사이로 나는 왕의 제목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왕이 됐는데 자기가 이 백성을 이끌 지혜가 없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지혜를 고백해요. 물론 처음 마음이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처음에 다 어떻게 세워졌냐면 다 준비되지 않았다 그래요. 난 부족하다 그래요.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고백이 뭐냐면 우리의 고백은 늘 우리가 준비돼야 되고 그리고 준비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만족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계속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쫓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주변 사람 말을 잘 들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늘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다라는 겸손이 깔려 있어요. 우리 안에.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그 은혜로 그 사람을 우리가 여기 있는 존재라는 걸 깨달으면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겸손하지 못한다? 그러면 내 의로 있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있는 거예요. 늘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영혼들을 존중하고 높여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우리 찬양치 잠깐 나와주시고. 여러분,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요. 항상 낮은 곳으로 흐르게 돼 있어요. 높은 곳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요. 주님의 성령도 항상 낮은 곳으로 흘러요.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성령 충만하려면 우리는 어디 있어야 됩니까? 항상 낮은 곳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시간 눈을 감고 좀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글로벌 비전 교회 우리 지금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훈련 받으신 분들입니다. 무슨 훈련 받으시죠? 늘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훈련.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의 죄를 직면하고 그 죄를 주님 앞에서 인정하는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넘어져요. 근데 안 넘어진 척 바둥바둥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붙잡는 그 훈련. 말뿐인 훈련이 아니라 내 죄된 근본을 말씀으로 드러내는 그 훈련을 하나님 우리 글로비전 교회 안에서 우리의 각자 삶을 통하여서 우리를 기경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얼마나 수치감이 드는지 몰라요. 얼마나 좌절감이 드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훈련을 받고 있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교만하기 쉽습니다. 주님이 이 훈련을 통하여 주신 그 은혜에 우리가 배부르면, 교만하면 우리는 실수하게 됩니다. 내가 의인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상대를 정죄하기 바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은혜에 배부르지 마십시오. 나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은혜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복이지만 은혜에 배부르며 머무르며 그것을 나를 위해 자랑하는 것은 절대로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말씀에 줄이시고 말씀에 갈망하시며 말씀을 통하여 애통해함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자신을 낮출 줄 아는 그런 글로벌 전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